우리 마태복음 오늘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관순, 그리고 방정환, 석가모니, 단군, 예수님 이 5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유관순, 방정환, 석가모니, 단군, 예수님. 아는 사람? 여러분 설교 좀 생각. 뭐예요? 기념일. 맞아요. 기념일. 쉬는 날이 쉬는 날. 예. 우리에게 특별히 쉬는 날을 선물해 준 이 5분에게 다음 예수님은 원래 너무 감사한 분이고요. 자, 아무튼 우리에게 공휴일을 허락할 수 있었던 이 기회를 줬던 사람들이 유관순, 방정환, 석가모니, 단군, 예수님입니다. 2023년도가 시작하면서 많은 우리 대학생뿐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달력을 찾아가면서 유심히 봤던 게 있습니다. 아직 2023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시작한 그 순간 달력을 막 보면서 뭘 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쉰 날이 며칠인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더라고요. 여러분 2023년도에 쉬는 날은 며칠일까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 꽤 많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68일이에요. 68일. 68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날을 쉬죠. 자, 그리고요 2024년도는 우리가 며칠을 쉴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네,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면 사람들은 매일매일 쉬는 날을 기다립니다. 쉬는 날을 기다려. 왜 기다릴까요? 빨간 날을 기다리고요, 공휴일을 기다리고요, 주일을 기다리고요, 많이 기다립니다. 그건 한 가지예요. 쉬고 싶으니까. 쉬고 싶으니까 그 쉬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목사님이 이 대학부 지체들도 만나보고 우리 많은 성도들 만나보면 모두 다 쉼을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딸과 아들도 쉬고 싶어요. 지은아 학교는 안 갈래? 그러면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세상을 모두 다 가진 것처럼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대학 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부치들도 학교 혹시 공강이 됐다, 학교 쉰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요. 직장인들은 빨간 날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쉬는 날을 참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쉬고 싶어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에 쉬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너무 쉽지만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 우리 지체들 보세요.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짐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습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작되면 그 짐을 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에 대한 그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취직에 대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짐이 상당히 무거워요. 여러분 상당히 무거워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지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좀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자신을 바라볼 때 굉장히 그 짐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위해 직장을 합니다. 직장을 잡습니다. 직장을 잡아가지고요 가서 그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동료들과 또 선후배들과 이 직장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쉰 날을 그토록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 짐을 짊어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 보면요, 옆 사람 보세요. 굉장히 걱정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금 누구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 손요셉 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업 가운데, 성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는 너희 허덕이고 너희 삶,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무거운 짐 지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 거는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착순 30명만 알아 그러면 난리 나겠죠.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선착순이에요. 군대 연병 나가가지고 막 조깅하거든요. 구보하는데 선착순 3명 그러면 아주 그 정말 벌떼처럼 그 한 100명 넘는 남자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성대야, 조만간 너의 일이야 이게.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뛰기 시작해요. 왜? 그 3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막 3명에 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3명 안에 못 들잖아요. 그럼 또 돌아야 돼요. 5명! 그럼 5명 또 돌려고 또 그렇게 열심히 뛰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 선착순 5명이 아니야. 뭐라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 이 땅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 내게 오면 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사실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나는 수많은 그 짐을 지금 안 짊어져? 짊어지고 있단 말이야. 무거운 짐 내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곰 2마리 얹고 다닌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어. 분명 주의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현실 가운데는 그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난 어깨가 너무 가벼워요. 날아갈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어? 여러분, 지금 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는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는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나는 무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깃털 같아요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무거움을 가지고 다들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그 무거움이 날 짓누르냐고. 왜 그 무거움이 날 힘들게 만드냐고. 성경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네가 수고하고 무겁지? 다 내게 와. 그런데 왜 내게 와도 너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 말은 말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패스.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다시 말할게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쉼을 얻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염려와 걱정 때문이다. 악한 사단은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을 항상 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단은요 우리 수고와 우리 기쁨, 이 모든 것들, 우리 어려운 것들을, 염려를 우리에게 다 얹어놨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 누굴 찾아가냐면 술을 찾아간 친구들이 많아요. 술을 찾아서 친구들과 선배들과 술 마셔요. 그리고 가가지고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대학생들 보니까 목사님께 이런 고백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엄마 몰래 술을 먹고 있어요. 한마디 했어요. 알아 나도. 엄마도 알 거야. 아니 우리 엄마는 절대 모를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말했어요. 보면 술 먹습니다. 그리고 내 염려 걱정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을 먹는 선배를 찾아가고요. 그 관계를 맺어가요. 그리고 가가지고 술 한잔 따라주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고민을 그 선배와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선배가 들어주는 거,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해주는 건 딱 한 가지. 들어주는 거. 그래 너 많이 힘들겠다. 너 많이 힘들겠다. 두 번째, 술을 따라주겠죠. 술 따라주는 거. 그래 너 이거 먹고 기져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술을 먹고 끝나는 그 순간 나는 내가 풀어놨던 그 모든 염려를 다시 짊어지고 다시 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에게 나의 많은 것을 이야기했고 나의 염려를 고백했을지라도 그 고백은 그 자리에 깨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다시 그걸 짊어져 다시 온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다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첫째가 있어요. 첫째가 딸인데 그 딸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조용히. 아빠 저 내일
소풍 가니까 현장 가서 가니까요. 저 내일 이게 필요합니다.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예. 엄마한테는 분명히 혼나. 그러니까 저한테 귓속말로 아빠 내일 나 현장 학습 가는데 이게 필요해. 과자는 이게 필요하고 음료수 이게 필요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말 듣고 가만히 오늘 이제 제 사역을 하고 나서 저녁 시간대쯤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다. 지훈이가 이걸 부탁했는데 나한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지훈이가 원하는 것을 샀어요. 사가지고 왔습니다. 왔으면 전 지훈이가 그러면 저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아빠 늦은 시간에 오셨지만 제가 준비한 걸 사줬군요. 기다릴 줄 알았어요. 저희 딸은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챙겨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할까요? 지훈이는 저에게 지금 뭐란 거예요? 아빠 내일 저녁에 이걸 꼭 사갖고 와야 돼. 나는 아빠를 뭐 한 거야? 믿고 있어. 그럼 지금 지훈이는 말을 딱 던졌어요. 그럼 그걸 내가 말 들었어. 난 뭐니까? 아빠니까. 그럼 나 아빠로서 그 말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너희 염려와 너희 걱정과 너희 근심을 뭐 하라고요? 맡겨라.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뭐가 있을 것이다? 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보세요. 그냥 자빠져 자잖아요. 걱정거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아빠한테 말 던져놨어. 그럼 아빠 해결하겠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린 아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될 점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전혀 맡기지 않았어요. 맡기지 않고 그냥 우리 삶대로 그냥 우리 경험과 우리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염려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염려에서 염려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염려를 계속하면 뭡니까? 염려만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여러분의 모든 그 수고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 그 무거운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대학부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보면서 감동이었어요. 사실 나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이 먹었나 봐요. 눈물이 막 날라 그래 이제. 이상해 진짜. 그 말도 안 했는데 별말 안 했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래서 요즘 왜 이러지 진짜? 네, 여러분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운다는 거. 여러분 아빠 혹시 울고 있다면 여러분 휴지를 하나 갖다 주는 센스가 꼭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친구와도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핵심이 뭐냐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도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염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느꼈어요. 저도 사실 염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희 아내는 알 겁니다. 제 안에 알고 있어요. 지금 본인도 염려하는 거 있으면서 저렇게 설계하고 있다. 분명히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염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요셉아 너도 지금 성경 말씀 보면서 선포하고 있듯이 네가 너의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뭐 하라? 맡겨라.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짊어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게 맡길 때 너희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쉼이 일어난다. 네 딸 지훈이 보면서 너 못 느끼냐? 그 딸 보면서 못 느껴? 그러면 그 딸이 이렇게 쉬잖아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맡기는 그 순간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너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할 거야. 가장 선한 길로 너를 보호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또 이러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해요. 내 짐을 내게 갖고 오면 너는 쉴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게 뭐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가 그 목에 메고 그 밭을 깔 때 끌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 멍에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으면서 또 말씀하신 것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그러니까 넌 네 멍에 네가 매. 네 멍에 메고 내게 배우면 돼. 지금 그리하면 네게 쉼을 얻을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뭐야? 멍에를 메라고? 그리고 멍에 맨 걸 배우라고? 이게 뭐지?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숨겨진 게 뭐냐면
이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이걸 알면 돼요. 사실 그 당시 이 유대 시대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른 소와 아기 소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요? 어른 소와 아기 소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어른 소가 그 멍에를 짊어지고 아기 소는 그냥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가르쳤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의 집 멍에 맬 거니까 넌 나 뭐 하라고요? 내가 먼 걸 보고 너는 배워라. 어린 소야 큰 소가 그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네가 무거운 게 아니라 어린 소가 무거운 게 아니라 큰 소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내가 너의 그 짐을 짊어지고 갈 거야. 너 내게 배우면 돼. 자, 우리 11장 30절 말씀 바로 봅시다. 11장 30절 말씀. 자, 마태복음 11장 3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 멍에를 짊어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의 그 푸스를 보면 그 어른 소가 그 멍에를 짊어지고 아기 소는 그 멍에를 보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같이 가는 거였지만 큰 소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보고 배울 때 너의 짐을 나와 함께 걸어갈 때 네 멍에는 쉬울 거야. 그리고 내 짐은 가벼울 거야. 말씀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염려와 너희 근심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뭐하라? 맡겨라.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뭘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사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쉼을 위해 달려갑니다. 쉼을 위해 달려가요. 그런데 그 쉼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주일 기다렸습니다. 직장인들은 토요일 주일 기다려요. 쉬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회사 가면 어떻게 말해요? 월요병이라 말해요. 월요일 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더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방학 동안에 우리가 방학을 즐기자고 방학 동안에 내가 좀 쉼을 가져야겠다 쉼을 갔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든 게 뭐예요? 아 내가 잘 쉬었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왜 그랬지 이 생각이 들어요.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휴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가를 엄청 기다렸어요. 그런데 휴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더 피곤해. 여러분 여행을 가봤죠?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몸이 개안합니까? 여행 갔다 오면요 더 피곤해요 사실. 더 피곤합니다. 연휴 우리가 뭐 명절 끝났어요. 명절 뭐 있어? 휴유증 있어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련회 끝났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해 안 피곤해? 수련회 끝나고 나면 몸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 마음과 채워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쉼이란 말이야.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겨울에는 2주, 여름엔 1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특별 수련회가 하고 나면 여러분 끝나고 났을 때 분명히 우리 교회는 수련회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는 그 다음날 계약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날 계약이에요. 그럼 여러분 몸이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한 건 거짓말이야. 나 피곤하긴 해.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후회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쉼은 공허한 쉼이 아니에요. 채워지는 쉼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 쉼은 공허한 쉼이 아니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채워주는 그 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내게 찾아오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네가 스스로 짊어지지 말고 네가 멍에 매는 것처럼 내게 맡기면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놀라운 그 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대학부 지체들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얘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처럼 뭐 사실 오늘 말씀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들이 행복했대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걸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대학부 우리 지체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미래를 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짊어져 봤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민해봤자 고민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하면서 7장 말씀도 하고 6장 말씀도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막 마태복음 6장에 그러거든요. 주기도 말씀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이렇게 알려줘요. 왜 계속 그럴까? 너가 그럴 필요 없으니까. 네가 무거운 짐 질 필요 없으니까. 너 내게 이렇게 기도하면 맡기면 되니까. 그러면 네 모든 건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바보처럼 힘들게 가지 마시고 평안한 길을, 하나님 채워준 그 체험의 길을,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 있는 모든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